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시는데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폭을 이렇게 너무 이게 크게 하지 마시고 그 펭귄 아시죠? 펭귄. 이렇게 걸으셔야 안 미끄러지신대요.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또 실내에서 실내로 들어올 때 거기서 많이들 미끄러지세요. 미끄러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도끼다시? 뭐라 그러죠? 그게 도끼다시가 우리말로 뭐야? 아무튼 그 있잖아요. 잘 이렇게 돼 있는 그 실내 있잖아요. 바닥이 거기가 정말 미끄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입구에도 아마 뭐 1층에 뭐 깔아 놓으셨죠? 그 깔아 놓은 걸 밟고 오셔야 돼요. 살금살금.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뭐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넘어지면 겨울에 넘어지면 많이 아파요. 병원에 또 계셔야 되니까 조심조심 하시면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잡아주고 다니시고 몇 분이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분들 서로 보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번은 급하게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장례가 났다고 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비행기를 탈 때부터 좀 궂은 날씨였습니다. 비바람이 좀 세차게 치고 천둥번개도 치고 비행기가 뜨기는 떴는데 이 비행기가 놀이공원에서 그 놀이기구 타는 거 있잖아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마냥 비행기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큰 비행기가 아니었거든요.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 살려달라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우리도 심각하게 우리의 사명이 여기서 끝인가 보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찰나 스피커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착륙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비행기 안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막 살았다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안정을 취하는 것 같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0여 분 정도 걸리면서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다들 와 하면서 막 박수 치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시간들이지만 기장의 그 한마디가 비행기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안정을 평안을 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질질 끌려 이 사막을 횡단하며 애굽으로 갈 때가 있고 또 거기서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처해져 있지만 내가 잘못 생각하고 결정해서 구덩이에 빠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은혜를 주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맹렬한 풀무불을 피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보디발의 집에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중에 모든 소유물을 관장하도록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투게더예요. 투게더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요셉이 감옥에 내던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론 인생을 살다 보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기도 합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당장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이 감옥에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금 당장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처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은혜로 나누고 계십니까? 억울하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시나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던져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 말합니다. 요셉이 참 쉽지 않은 10대와 20대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보고 알듯이 요셉이 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 하나예요.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에 보니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계셨어요? 함께 계셔. 아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관건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인자를 더하셨어요. 인자를 더하셨다.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한결같은 사랑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결같은 사랑을 주셨다. 하나님은 임하셨습니다. 또한 그 인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인데요. 그 다음 절인 거예요.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누구의 손에 맡겨요?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작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까 다 맡겼으니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의 지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를 힘든 상황에서 구해주시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알았어, 살려줄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알았어. 얼마가 필요해? 해결해 줄게.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병원에서 뭐라 해요. 유감스럽다 해요. 그래? 그럼 낫게 해줄게.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힘든데, 속상한데, 억울한데 그래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아직 그 노예에서 그 감옥 안에서 벗어날 때는 아닌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함께 형통 은혜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니 주인도 봤대요. 그렇지요. 네, 보디발도 본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보디발 가정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디발도 간수도 요셉을 주목하게 돼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삶을 요셉이 산다라는 것을 보디발도 간수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알아차리고 그 의미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때론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꿋꿋이 기다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만드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돈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건강에 이상이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다가 참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죠. 네. 열심히 일했는데 사표를 내던져야 될 때가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럼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처지에서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처지에서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도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사람을 보내십니다. 상황과 처지가 우리와 좀 비슷해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가 신뢰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공경에 처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영모에 연루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이들의 시중까지 드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그 다음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요셉이 그들의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대부분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렵다 해도 내 코가 석자라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극복하는 열쇠는 뭘까요?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겁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나도 병들어 죽겠는데, 나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도 내 자식 걱정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지금 요셉이 감옥 안에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났는데 안색이 달라진 거죠.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죠.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씀을 요셉이 하는 거죠. 요셉은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죽겠는데, 나도 억울한데, 내가 어쩌다가 이 감옥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되었나, 에고 이러는 요셉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을 도와준 것은요, 결국 감옥에서 나오는 단초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누군가를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행만 생각하다가 다른 이들을 도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나도 이런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이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은혜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으면 또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위로를 해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배터리를 다시 충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 상황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두 신하가 꿈을 꾸었는데 3일 후에 한 명은 죽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은 복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전개되면 이제 나도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셉이, 또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감옥 안에 있어요. 요셉은 두 제수의 꿈을 해석해 준 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좀 잘 되시면 좀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돈가방 주면서 청탁한 걸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꿈을 해몽해주고 꿈을 잘 해석해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거죠. 내가 좀 억울합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왔는데 감옥에 들어온 것도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그를 잊어버렸어요. 분명 흐릿흐릿하게 였지만 탈출구가 보이긴 했습니다. 마침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됐으니, 더군다나 대애굽의 이 바로 왕의 신뢰받는 신하 술 맡은 관원장이니 내가 드디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구가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십니까? 수많은 날을 밤낮으로 기도하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도저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왜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돈 문제, 내 관계 문제, 내 질병 문제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했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다가 가끔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을 우리가 돕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아, 이 사람하고 일을 하면 좋겠다. 정말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꿈에 그리던 직장을 발견하는 거지요. 실직했는데 꿈에 그리던 직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마침내 회복되고 묶였던 돈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탈출구가 보이긴 했는데, 흐릿하긴 했지만 보이긴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기회의 문을 쾅 닫아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다 왔는데 하나님이 그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이 순간 포기하기 쉽습니다. 많이들 여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경험으로 되는 게,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했나, 우리가 얼마만큼 주일 예배를 많이 드렸나,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기약 없이 아무 소식 없이 버티는 요셉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어요. 복직됐으니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미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이 궁으로 들어갑니다. 2년 후에.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셉의 심정은 어떻겠냐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복직되고 난 이후에 다음 주가 될까? 다음 달이 될까? 내 오해가 좀 풀려서 감옥에 내년이면 나갈까? 여러분, 이게 한 해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라 요셉을 위한 분명한 목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목적을 가지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셉이 몇 년 더 감옥에서 보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좀처럼 같을 때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우리의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좀처럼 같을 때가 없다니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줄곧 오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그래, 예전에 그 일 하나님의 은혜였지. 근데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일까요? 우리도 분명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행기가 정신없이 흔들리니까요, 비행기 아니 난장판이 된 거예요. 서로 너도 나도 살려달라고. 우리 목사들도 뭐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천국에서 만나자. 네.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기장의 목소리 하나 들린 것만으로 비행기 안이 갑자기 평온해졌다고나 할까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착륙만 잘해야 되는데, 착륙하고 나니까 그냥 우와! 네. 월드컵에서 4강 올라간 줄 알았어요. 네. 굉장하더라. 여러분, 이게 저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크시도다. 주의 은혜가 크시도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멀리 탕자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